스바냐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최후의 경고. 스바냐서는 남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 초창기에 기록된 선지서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 민족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후손들이 통치했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다른 가문의 후손들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분열된 이후 북이스라엘 왕국은 곧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지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징벌하시고 아예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범죄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외면하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남유다 왕국에게 경고하여 주십니다. 다행히 남유다 왕국에는 믿음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때론 부패하고 타락한 왕들도 있었지만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같은 믿음의 왕이 있었기에 북이스라엘 왕국보다 조금 덜 타락하고 중간중간에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 멸망당하는 일을 간신히 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유다 왕국 안에도 우상 숭배의 범죄가 뿌리 깊게 남아있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여러 가증스러운 범죄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왕들이 통치하고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이러한 범죄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믿음의 왕들이 죽으면 곧바로 숨어 있었던 우상 숭배를 비롯해 각종 범죄들이 나라 안에 만연해지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기록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남유다 왕국 안에는 므낫세라는 악한 왕의 잘못된 영향력이 뿌리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므낫세 왕이 남긴 악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상들을 섬기는 죄,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죄가 나라 안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비록 믿음의 왕 요시야가 다스리는 나라였지만 이 므낫셋이 남긴 악한 영향력이 너무나도 깊게 남아 있어서 그 죄악의 영향력으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뿌리 깊은 죄악의 영향력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하는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배우게 될 말씀은 남유다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 왕국보다 먼저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왜 멸망당했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여 어떻게 멸망당하는지를 남유다 왕국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형제였던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멸망당했던 사실을 분명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유다 왕국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결국 멸망당한 것을 목격하고서도 여전히 죄를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 왕국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우상 숭배와 각종 범죄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은 타락과 부패함의 온상지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본 후 이 경고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배워야 하는 교훈은 무엇인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방백은 나라의 주요 지도자들로서 오늘날로 보자면 지방의 고위 공무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들 역시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요 지도자들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사자와 이리같이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고 백성을 잘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무시하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배만 불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자가 되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압제와 괴롭힘이 심했든지 3절에 보니까 다음 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너무나도 심하게 착취를 해서 백성들이 먹고 살아갈 최소한의 것들도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살피고 돌봐야 할 백성들을 오히려 무자비한 사자와 이리처럼 잡아먹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죄와 더불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독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현실 속에 우리는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챙기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한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고 한탄해하는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한 발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 중 하나가 기도하는 우리의 경건과 단정함 그리고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나라가 위기에 빠집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의 문제는 언제나 지도자들이 얼마나 깨끗하나 혹은 타락하고 부패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깨끗하면 나라가 번영하고 백성들이 살기 좋아지는 것이고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면 나라가 쇠퇴해지고 백성들이 고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위정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된 삶을 사는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믿는 지도자들이 바른 신앙을 가진 지도자들이 나라 안에 많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 모든 영역 가운데 올바른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또한 불신자들 지도자들을 보좌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보좌관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당해야 할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힘써야 하고 애써야 합니다. 나라와 지도자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표현하기에 앞서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나라의 위정자들의 범죄함을 질책하신 하나님은 이번에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언급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선지자와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과 종교 의식을 주관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이라고 질책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과 뜻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이러한 메시지는 전하지 않고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전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십시오라고 선포해야 할 선지자들이 아무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라고 잘못된 메시지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전한다고 해서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져야 할 제사를 그릇되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 따라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임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질 예물들을 중간에서 훔치는 일도 행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에게 바가지를 씌우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도 행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모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종교적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고 하나님보다 돈과 성공과 명예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와 성도가 빛과 소금 되기는커녕 각종 잘못된 행동과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옳지 못한 행동과 모습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의 타락 문제는 기존 성도들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므로 많은 사람들을 낙심케 만들고 시험에 들게 하므로 신앙을 떠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해도 교회와 성도들이 순결하다면 아직 그 세상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암울하고 어두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세상은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빛을 잃지 않도록 소금의 맛을 잃지 않도록 순결하고 거룩한 존재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한국 교회들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보면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은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장소였던 예루살렘이 인간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부패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장소가 아니라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들에 대해서 철저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정의의 기준도 달라지고 심판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오늘의 정의에 대한 기준이 내일에는 불의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의라고 여겼던 것이 나중에는 악이라고 여겨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빠짐없이 그분의 공의를 비추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정의는 가장 완전하고 그분의 공의는 가장 완벽합니다. 그분이 내리신 판단은 가장 선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불의한 죄인들을, 자기들의 범죄함의 수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을 향한, 회개를 거절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망대와 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그들의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망대는 적의 침입으로부터 성을 보호하는 군사시설입니다. 거리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로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기반시설입니다. 즉 망대와 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성 중에서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며 동시에 가장 활발한 상업활동이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높고 두꺼운 성벽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고 거리마다 사람들이 넘쳐나며 많은 상거래로 인하여 많은 돈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설마 이렇게 안전하고 활기가 넘치는 예루살렘 성에 무슨 일이 생기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예루살렘 안에는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복과 번영을 준다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착각을 산산조각 내십니다. 그들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예루살렘의 망대와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절대 사람이 끊이지 않을 것 같았던 번성했던 거리가 전쟁으로 인해 한 사람도 지나가지 않는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던 예루살렘 성이 아무도 살지 않는 황폐의 도시가 되어 유령의 도시가 되어 그렇게 멸망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열방으로 흩어버릴 것을 경고하십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인들을 심판하신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해서, 8절에서는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켜 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하나님의 모든 분노와 진노를 쏟아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이 통치하는 여러 지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남유다에 속한 모든 성읍들이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수도 예루살렘 성은 성전을 비롯해 모든 것이 불에 타서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남유다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범죄를 계속해서 짓는다면 우리 민족 역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회개를 외쳐야 하지만 그들은 회개의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민족의 죄, 우리 공동체의 죄, 우리 자신의 죄를 놓고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는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선지서에는 남은 자 사상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남은 자는 부패하고 타락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 속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날 남은 자들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가 바로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안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심판을 면한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두신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를 통해 또 다른 남은 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그들이 속한 나라와 민족, 공동체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하게 의로운 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부합한 의를 실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더럽고 부정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움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조직과 공동체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도시 속에서 의인 10명이 없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 것을 발견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아서는 의인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되어야 하고 범죄의 도시 예루살렘의 부패와 타락함을 막는 빛과 소금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심판을 유보하시고 심판의 결정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먼저 앞장서서 기도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된 삶,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나가 그곳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하는 장소가 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그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바냐서 3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회복의 은혜. 지난 시간 스바냐서 3장 전반부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루살렘을 포함하여 회개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 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남쪽을 남유다라고 불렀고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남쪽은 다윗의 혈통을 이은 왕이 다스렸고 북쪽은 다른 혈통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비롯해 각종 부패와 타락함에 물들자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심판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은 아주 오랫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셨고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통해 죄에서 돌이키기를 경고했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남유다 왕국 역시 악한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나라를 부패와 타락으로 물들게 만들었지만 다행히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 같은 믿음의 왕들이 악한 왕을 뒤이어 세워졌기 때문에 죄를 돌이켜 회개하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과 같이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믿음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죽자 남유다 왕국의 정세도 급격히 쇠퇴해져 갑니다. 무엇보다 요시야 왕을 뒤이어 나라를 다스리게 된 왕들이 모두 악한 왕들이었기 때문에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우상 숭배와 각종 범죄함에 더욱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마침내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남유다 왕국의 심판은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은 총 3차례 남유다 왕국을 침략하게 되었고 1차와 2차 침략 때까지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왕만 바꾸는 일을 시행했지만 마지막 3차 침략 때는 남유다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백성들은 머나먼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이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당하자 비로소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다고 해서 곧바로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십니다. 단순히 한순간의 감정만으로 뉘우치고 끝나지 않도록 오랜 시간 그들의 잘못을 되새기게 하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되도록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킨 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마침내 그들을 다시 포로 생활에서 자유케 만드시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도록 회복해 만드는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약속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준엄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들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스바냐서의 다른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라는 것입니다. 못난 자식, 잘못 나가는 자식을 바르게 이끌고 온전하게 만들려는 부모의 심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절망케 만들고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교정에 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오늘 회복과 은혜에 대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9절에 보니까 여러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섬긴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와 민족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9절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애연의 말씀이라면 1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애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흩은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있습니다. 흩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말하는 것인데 지명적인 의미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흩어 있던지 그들이 아무리 먼 곳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있는 애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방 백성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될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복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는 교만과 자랑의 마음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징계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건 역시도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십니다. 사랑의 매를 때리십니다.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이렇게 혼쭐이 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매를 안 맞고 처음부터 말을 잘 듣는 것이 제일 좋지만 인간이란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를 때려서라도 나쁜 버릇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교만과 자랑을 제거하겠다. 다시는 내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겠다. 이것은 약속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가 너의 잘못된 버르장머리를 반드시 고치겠다. 우리말로 하자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서라도 고치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그래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고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실 것이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부모는 때론 자기의 감정을 못 이겨서 때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부모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녀를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고 옳습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징계, 그분의 사랑의 면은 100%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하고 유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비록 그 당시에는 서럽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이 매가 사랑에 매이고 나를 고치고 나를 바르게 교정하고 나를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12절에 보면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남겨두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이 애통하고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역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애통하고 부르짖는 자들이 생겨나도록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상수훈에서 나오는 가르침과 동일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애통한다는 것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2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보호를 받을지라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주는 쾌락과 만족함으로 인해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애통함이 없습니다. 자신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과 심령은 달라고 늘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언가 부족하거나 만족함이 없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애통하는 이유는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통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애통함은 불안과 두려움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과 평안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식과 평안함 자체보다, 심지어는 만족함과 행복함 자체보다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2절에서 말하는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요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애통하다라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는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범죄는 우상 숭배였고 그 다음은 도덕적 윤리적인 부패와 타락이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해치거나 피해를 주는 것이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의 범죄함은 종교적인 영역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삶과 생활 속에서 다른 이들을 압제하고 이용해 먹고 서로를 속고 속이는 일을 너무나도
쉽게 자행했습니다. 보다 쉽게 말하면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이 죽어 있는 것처럼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만 큰 죄가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역시도 너무나 큰 죄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행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이 원래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어 있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케 만드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있는 인생으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생,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며 내 마음대로 악과 거짓을 행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대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어떻게 내려주시느냐, 바로 이에 대한 것입니다. 교만과 자랑을 버리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을 주시는 은혜, 악을 행치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은 은혜, 이 은혜를 어떻게 내려주신다고 했습니까? 바로 그냥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내려주겠다라고 조건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배운 스바냐 선지서의 여러 말씀에서 우리는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회개의 말로 심판과 징계를 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회복의 은혜에 대한 약속들이 전부 회개의 결과물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회개한 자들은 교만과 자랑을 버리게 되고 회개한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회개한 자들이 악을 버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볼 것은 이렇게 회개로 인하여 얻게 되는 회복의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회개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회개야말로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인간적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불순종과 거역뿐이었습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해도 돌아오는 것은 실패와 낙심뿐이었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타락하고 부패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 너의 힘과 능력으로 해보았느냐? 그것이 가능했느냐? 아니다. 너의 노력과 열심으로 결국 이 일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사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 그들의 공로로 그들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들은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육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지만 그것은 언제나 실패였습니다. 그것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 안에 새 영, 즉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신약시대의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성취되어집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대속의 은혜와 공로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 안에 영원히 성령님이 거하게 되실 것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의로움으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나 하나님이 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러한 결심과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적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는 구원과 성화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상태에서 벗어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화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배웠던 말씀처럼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새로운 존재,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자녀가 된 존재로 만드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도하고 이끄실 것입니다. 내 열심과 내 선함, 내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숙한 존재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 고집과 아집,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았던 나를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순복하는 자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의 구원,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화에 대한 부분은 점진적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이루어 나가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착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날 그날까지 그 시작하신 일을 책임지고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와 감격함으로 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되 말씀 앞에 우리를 복종시키고 하나님에게 더욱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거룩하게, 더욱 순결하게,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 오늘은 스바냐 선지서 말씀을 공부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스바냐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스바냐서 2장에서는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말씀 속에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존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쉽게 돌이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바냐서가 기록될 당시에 요시야 왕은 믿음의 왕이기 때문에 그가 통치한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나라 안의 대다수의 백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듯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품은 채 살고 있었습니다. 돈과 성공이 그들에게 신이었고 그들의 만족과 행복을 채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을 신처럼 섬기고 경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라의 지도자들도 부패하고 타락해 있었으며 돈과 성공과 자기 만족이 최고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 지도자들 역시도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었으며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미신적인 풍습과 잘못된 종교 의식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왕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백성들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부패함과 죄악들을 완전하게 없애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왕 요시야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백성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죄악의 깊은 문제들이 순식간에 드러납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아주 빠르게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과 부패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종교적 타락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친 도덕적, 윤리적 부패가 널리 퍼지기 시작합니다. 왕으로부터 신하와 지도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대부분의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우상 숭배의 범죄가 다시 만연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됩니다.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 이 일을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스바냐서의 예언에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침략당하고 나라가 멸망당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불행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남유다 왕국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비극적으로 끝맺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스바냐서 마지막 말씀에는 비록 현실은 암울하고 어둡지만 앞으로 있을 심판과 징계에 대한 엄중한 말씀들 때문에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받고 징계받아 결국 나라까지 멸망당하는 최악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책임지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들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해 심판받고 징계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현실은 스바냐 선지자가 살았던 당시와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나라 안과 밖에 정치, 경제, 사회 전반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암울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남과 북의 갈등 문제도 우리를 조마조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지옥이라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 이 현실은 참으로 어둡고 암울합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스바냐 선지서를 마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스바냐 선지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 어둡고 고통스러운 이 현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스바냐 선지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어둡고 고통스러운 이 현실과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론 인간의 부모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자녀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거나 인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있으며 그들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쫓아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죄를 짓고 때론 불순종의 삶을 살았어도 사랑의 매를 뗄지언정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심으로 회개케 만들고 곧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다는 두려움, 내가 영원히 멸망당할 것 같다는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친히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고난과 환난 중에서 암울하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 속에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단순히 함께 하시는 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무능력하다면,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면 사실 격려는 받을 수 있어도 두려움을 이겨내기는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가난한 자들을 제외하곤 대부분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남유다의 역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 중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 무수한 위기 속에서 남유다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와 에스더서입니다. 특별히 에스더서는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려는 하만의 위협으로부터 유다 민족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신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70년의 세월이 지나자 하나님은 유다 민족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이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만 속해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온 이방 땅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에스더를 통해서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마침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목격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유다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구원은 불완전합니다. 정치적인 상황과 국제 정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에 따라 인간의 약속은 달라질 수 있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사적인 정황과 환경이 변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수많은 위기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은 억지로의 구원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구원입니다.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니 어쩔 수 없이 살려준다. 죽일 수 없으니 할 수 없이 살려준다. 이렇게 마지 못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던 우리들,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의 자녀가 아닌 기쁨과 즐거움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인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의 자리에까지 올려놓으십니다. 용서해서 끝나지 않고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원수였던 우리,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하는 넉넉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명성과 칭찬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를 이끌고 그때 너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보다 더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서의 주요 내용은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범죄한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멸망당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을 다시 모으고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곧 사랑의 매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한 새로운 회복을 주기 위한 새로운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사랑의 매를 맞아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이 사랑의 매를 통해 새롭게 변화되고 성숙하게 될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명성과 칭찬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으로 인해 여러 환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사 우리에게 명성과 칭찬을 듣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지들이도 말 안 듣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매를 맞으며 혼이 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랑의 매가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도 하지만 결국 이 매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다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매 속에 담긴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혼이 날까봐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변화가 됩니다. 나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인생을 살았던 나이지만 이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기대해야 합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되고 성공한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나 혼자만 이 아픔과 고통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이라고 여기며 홀로 외로워하다가 지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요,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붙드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내가 잘났을 때만, 내가 말을 잘 들을 때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죄를 못 버리고 있을지라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사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죄인된 자리에 있을 때 나를 사랑으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그 어떠한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 없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 때문에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나 때문에 가슴 벅차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받아주시고 나를 그분의 백성과 자녀로 불러주신 아버지십니다. 이 약속
이 선언이 있기에 암울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소망을 품고 감사와 찬양의 인생,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